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시다. 화평은 무슨 뜻입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화합한다, 평화롭다, 안심이다. 예,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우리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화목하다, 또 즐겁다, 또 일치한다. 꼭 화라는 글자는 원래 한문 글자로 우리가 따져보면 벼화자에다가 입구예요. 그러니까 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걸 놓고 우리 모두가 둘러앉아서 함께 우리 함께 즐거워하면서 고루고루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 그런 게 화합의 모습이죠. 그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기뻐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그 평화로운 모습, 그게 이제 화의 모습이고, 평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루평화 하는 거는 우선 수평선이다 하면 바다에 아주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평평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롭죠. 또 우리가 지금 실록이 6월에 실록이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먼 들판을 아주 수평선, 지평선, 푸른 들판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니면 뭐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연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죠. 그래서 이런 그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근데 원래 그 글자의 본래는 어디서 왔나 그러면 이게 음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하다, 평은 고르다 하는 말인데, 이거는 하늘에서 이렇게 음악이 높은 데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면 음악 소리가 이렇게 온 사방팔방으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그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지만 사방팔방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음악. 아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음악. 화합에 우리가 음악을 함께 즐기고 있으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처럼 또 화할 때도 화할 때도 역시 화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본래 한자의 뜻은 악기들이 아주 조화롭게 잘 연주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화자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본래의 뜻은 음악과 관련돼 있다. 그 음악은 좋은 음악이 들릴 때, 음악은 뭐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고르게 다 들리지. 골라가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할 때는 밥은 누구에게 물론 고르게 나누지만
이 소리처럼 고르게 모든 사람들한테 고루고루게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음악회에 가서 우리 모두가 좋은 음악을 함께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음악을 듣는 모든 청중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감격, 그런 느낌을 이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늘의 음악이고 우리 마음속에 천상의 음악이다. 가장 좋은 소리, 가장 기쁜 소리, 그 소리가 뭐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이제 또 이 창자에 보면은 이 자연이 주는 소리,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땅이 주는 소리, 사람이 주는 소리, 하늘이 주는 소리, 그 소리들을 묘사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이 있는데, 이 천상의 음악, 이 천상의 음악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한없이 평화롭고 기쁨에 가득 차게 된다. 우리 그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보다도 기쁜 게 없죠.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달콤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화합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안심을 주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평이라는 그 글자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럴 때 이게 이 평화라는 글자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그 세계가 이 평화의 세계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들 속에 각자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가슴속에 울려 퍼질 때 우리 사회는 다 평화로운 사회가 저절로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상을 옛날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종묘 제례악 교회에서 예배 볼 때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음악을 가지고 하고 또 유교에서도 제례할 때 종묘 제례악 하잖아요. 그 종묘 제례악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없나, 그 이상을 담아서 음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음악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했던 요임금의 음악이 가장 최고의 진선진미의 음악이 뭔가 그럴 때 요임금의 음악이다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성인은 성인들이 직접 음악을 짓기도 했지만 그 성인들은 말씀을 우리가 심취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진다. 또 그래서 또 우리 신라 시대의 그 이야기도 있죠. 만파 식적, 온갖 만파하는 것은 온갖 파고가 일어난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온갖 파고가 다 일어날 때 그것들을 그치게 하는 하는 건 필히 그 만파식적이라는 필히 이야기가 있잖아요. 통일신라를 이루고 삼국이 막 전쟁을 하면서 혼란한 시대가 이제 끝나서 문무왕이 이제 끝나고 김춘추가 이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통일신라가 됐죠. 통일신라가 되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신문왕인데 그 신문왕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전쟁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아물지 않는 그런 그 상처들이 많았겠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만파식적이다. 동해에서 이제 그 절을 지었는데 가문사 동해 바닷가에다가 가문사 절을 지어놓고 모든 그 선령들을 이루하는 절을 지었는데 거기에
문무대왕이 이제 용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 대나무를 대나무 그 섬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대나무가 낮에는 두 가닥이 됐다가 저녁이 되면 한 가닥이 된다. 어떻게 하면 낮에는 둘이 됐다가 저녁이 되면 하나가 되나 신기한 대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용이 나타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정치를 하면 이 피리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줘서 정말로 그 대나무를 잘라서 이제 피리를 불었더니 나라에 행사 있을 때마다 그 피리를 불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게 되었다. 그런 완파식적 가뭄이 있을 때면 해갈이 되고 여러 가지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피리를 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데 거의 물론 이게 전설적인 이야기 그런 그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뭔가 그러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피리 음악을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든 피리 구멍구멍 하나하나 속에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말, 백성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왕이 그런 그 백성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백성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런 나라의 모든 우환이 사라질 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음악의 그 깊은 뜻이 그렇게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을 고루고루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준다는 평등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공감한다. 누구에게나 다 공명하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조화를 이루고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상이 이 음악의 오케스트라의 이상이 바로 이 만파식적이라는 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 그 화평이 결국은 음과 소리음과 하는 거는 이 세종대왕이 훈민 정음 훈민 백성들을 이렇게 잘 훈육할 수 있는 바른 소리를 만들어서 훈민정음 우리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한글은 훈민정음이에요. 정음 바른 소리예요. 이 소리 이 한글이 이 한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자. 이 평화의 우리 민족이 백성들이 임금과 백성과 서로 한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수단으로서 글을 만들자. 그래서 이 바른 소리를 서로 간에 바른 소리를 낼 때 정음이 될 때 우리는 아주 이상의 세계가 되지 않나. 아름다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도 만들었는데 그 정음, 음을 듣는 것, 우리로 말하면 신앙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우리에게는 정음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기쁜 행복하다는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는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말았다. 화평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어떻게 해서 관계가 깨지고 말았나? 그 깨지고 만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나? 이것을 지금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인서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서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긋났는데, 화평이 깨졌는데, 그 깨어진 화평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립시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우리가 화평이 왜 깨졌나, 어떻게 깨어진 화평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나,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문제이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고, 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다,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 인간은 모두 죄에 빠졌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화평이 깨졌다 하는 말이나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나? 그래서 화평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우리 인간의 이상입니다. 이것들을 좀 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어떻게 하면 화평이 깨졌나? 우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 화평한다 그러면은 화평이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인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화평이 깨지는 거죠. 우리 가정이 화평해야 되겠고, 나라가 화평해야 되겠고, 인류가 화평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궁극이 하나님과 화평이지만, 우선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화롭지 못하다, 그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은 항상 관계의 문제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맞고 어긋나고, 둘이 화평은 둘의 관계인데, 다시 말해서 아까 만파식적에서 낮에는 둘이 됐다가 밤이 되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게 뭐 하나가 둘이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거 바로 우리 사람한테는 두 손이 있지 않느냐? 두 손이 마주치면 손뼉도 마주치야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려면 화합의 소리가 나려면 두 손이 마주쳐야지. 이 두 손이 이렇게 합장을 한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게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둘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화합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화합에는 이 소리가 두 손뼉이 마주칠 때 나는 화합의 소리, 이게 일치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두 손도 마주 잡아야 우리가 일을 하지요. 둘이 협력해야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관계, 이 이치를 알고 정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우리가 이 화합한다 그럴 때 그 위턱과 아래턱, 위턱과 아래턱, 이게 항상 위턱과 아래턱이 우리가 합하게 되면 위턱과 아래턱이 늘 일치를 이루잖아요. 이 위턱과 아래턱이 둘이서 함께 일을 해야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음식이 들어왔다. 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죠. 입에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음식을 잘 씹어서 이렇게 삼켜서 문제를 우리가 잘 씹어 삼켰다.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되려면 위턱과 아래턱이 둘이서 하나가 되는, 그 함께 협력해서 합력이 돼야 되는 거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화합해야 된다. 항상 두 사람이서 한 마음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
화합, 평화, 화평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두루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 되는 그 둘이 하나가 되느냐? 우리가 너와 내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굳게 사랑하기를 마음 먹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 삼원 정신이죠. 이게 바로 화합의 정신이죠.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서로 어긋나게 되었고 어긋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믿음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지금 로마에서 5장에 지금 적고 있는데 로마에서 5장은 오늘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는 한 말씀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러나 이 한 말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과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우리가 반성해 보면서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